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당신의 성령이 탐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서 봤죠.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 사명을 다시 받을 때, 즉 뭐냐면 그 전에 이세벨하고 같이 어떠한 전쟁을 벌였었죠. 그때에 이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다가 피신을 해서 거기서 일종의 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가서 좀 영혼을 새롭게 하고 육신을 새롭게 하고 사명을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자리로다가 새로운 마음으로다가 돌아오고자 하는 그 피정을 호렙산으로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을 이야기했죠. 그게 뭐냐면 예언과 성취의 구조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떠한 일이 사건이 해프닝을 할 때마다 그 전에 그 사건이 해프닝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바로 어떤 예언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취의 그 맥락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언과 사명을 이루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고 그 예언이 곧 엘리야의 사명이 됐죠. 그 사명이 된 것을 그대로 이루는 엘리야의 어떤 성실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stick to 사명, 그러니까 사명에 이렇게 stick해 있다. 사명에 이렇게 붙어서 그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자기 자신을 헌신한다라는 것을 볼 때 엘리야의 어떤 신앙,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대 교체에 관한 이야기죠. 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호릿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엘리야의 사명이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 보내시는구나. 이제 엘리야의 시대는 끝나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전 장에서 보았듯이 그 아합 오므리 왕조죠. 아합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새 왕조가 시작이 되면서 선지자계에서도 선지자의 어떠한 그 사명의 그 시대가 끝나고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오는 것을 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그냥 이 왕조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또 이 어떠한 선지자에게 역사도 이렇게 세대를 교체하면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대 교체를 할 때에 그냥 세대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라이트라 그러죠. 어떤 예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예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세대 교체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여서 이 사람은 이제 끝났고 이 사람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식을 통해서 안수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세레머니를 딱 통해 가지고 뭐를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좀 긴 여정, 긴 시간을 통해서 세대 교체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세대 교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걸 보냐면 이제 엘리야가 일단은 떠나는 예식을 합니다. 떠나는 것도 갑자기 어딜 가다가 급사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예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엘리야가 떠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좀 알려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오늘 갈 때마다 선지자 생도들이 나와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될 텐데 당신은 아시오? 라고 하면서 엘리사한테 물어보는 장면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엘리야 곁에 끝까지 머물죠. 계속해서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무슨 다짐을 하냐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머물어라,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는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엘리사의 다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장소가 계속 옮겨져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또한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뭔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그것이 뭐 갑작스럽게 된다기보다도 어떤 여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정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눈에 확 보이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뭘 할 때 보면은 눈에 확 보이고 우리가 좀 인식이 가능하도록 뭔가 딱 오기를 바라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세대 교체를 하는 이 모습을 보더라도 어떤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주일을 할 때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갈 때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순간에 뭔가가 역사가 벌어지고 또 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뭐 하루아침에 그것이 눈 떠보니 이런 세상이 되고 이런 그러한 것이 아니고 어떤 여정 가운데서 차근차근히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우리가 뭔가를 세워나간다든지 뭔가 소망을 이룰 때는 조급한 마음을 갖는다기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조급해지고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세대 교체의 예식이 순식간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여정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여정 가운데서 벌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통찰력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나타나죠. 요단강을 막 갈라요. 옷으로 치니까 막 갈라지죠. 이것은 뭐 분명하게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를 리마인드 시키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이 엘리야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이 다음 세대에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사실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스트러글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세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사실 겪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게 좀 전달이 되는 것, 능력이 전달이 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보면은 그 능력이 전달이 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좀 안심이 되죠. 아무래도 안심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마지막에 이 엘리야가 떠났을 때 엘리사가 막 통곡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어디 가셨나이까 그러죠. 그 말은 뭐냐면 이 능력이 그냥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다가 보호해 주었던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병거와 마병이다. 우리는 뭐 그냥 눈에 보이는 병거, 눈에 보이는 마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거든요. 실제로 총칼, 실제로 이런 것들이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굉장히 불안할 텐데 지금 보면은 그 능력이 어떻게 그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될 것인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능력이 다행스럽게도 엘리사에게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손에서 이제 엘리사가 벗어나는 겁니다.
더 이상의 문화생이 아니고 이제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거듭나고 그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러한 선지자가 되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엘리야와 같은 능력으로 엘리사가 요단강을 갈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대 교차가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대 교차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한테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엘리사가 구한 게 뭐냐면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 자, 이것을 구하기 전에 엘리야가 묻습니다. 너 내가 뭐 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엘리사가 무엇을 구하는지 엘리야가 모르고 이 이야기를 물어본 것은 아니겠죠.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그 과정들이 필요한데 뭔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사명을 갖고 뭐 일을 하고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사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지? 그것을 계속 물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묻는 거,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스테이먼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 그렇죠. 뭐 교회 일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스테이먼트 어떤 내가 지금 무엇 하고 있지? 나의 어떤 골이라고 할까요? 목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길을 헤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도 사실은 오늘은 명확했다라고 할지라도 내일이 되면 또 그거를 우리가 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혼란에 빠지거나 헷갈려 하거나 그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뭐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지? 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내 입으로다가 고백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어떠한 그 자각이라고 하죠. 확신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삶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이 표류하고 방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사실은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주고 싶었던 거하고 일치하는 거죠. 사실은 엘리야가 다른 거 뭐 줄 게 있겠어요. 뭐 재산을 물려주겠습니까? 뭘 물려주겠어요? 당연히 뭘 물려주냐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물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실 이게 신앙이죠. 깊은 신앙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탐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의 그 성령이 탐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권리예요. 이스라엘의 그 법을 보면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가져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장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가 장자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어떠한 그 아버지의 유산이라든지 아버지가 해오던 어떠한 그 사명, 일 이런 것들을 그대로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면은 선지자가 뭐 여러 명이 등장하죠.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엘리사 한 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장자의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할 때 엘리사가 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갑절이나 받길 원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당신의 장자이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이어서 그것을 이끄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그렇다고 장자이지만 장자만 아버지의 자식은 아닌 겁니다. 엘리사 외에도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물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뭐 우리가 자녀 세대라고 한다면 무엇을 구할 것인가?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부모 세대이니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엘리야가 선지자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를 알 수 있죠.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야가 계속해서. 그 말은 뭐냐면은 스틱드 사명, 뭐냐면 하나님에게 계속 떠나지 않냐고 잘 붙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예언, 그리고 그 예언에 근거한 사명, 그 사명에 스틱 해가지고 붙어서 그것을 잘 이루어내는 엘리야의 그 성실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죠. 끝까지, 언제까지냐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사실은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그렇고 엘리사가 구해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넘겨준 것도 그렇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오늘 말씀에서 계속 키포인트가 뭐냐면 성령인 거예요. 성령. 이게 성령이 뭐냐면 루하흐죠. 루하흐라 그래요. 루하흐. 이 루하흐가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루하흐, 이렇게 입김, 어떤 스피릿, 이것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만드셨다. 어떤 것에 대해서 루하흐 하면은 그것이 생명, 살아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건네주고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구한 것은 뭐냐면 성령인 거예요. 성령.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령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 즉 뭐냐면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그 성령을 받고서 산다는 것은 그 성령으로 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생명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맞서서 생명을 보듬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를 보면 그 시대가 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필요했냐면 생명이 없었거든요. 특별히 그 아합 왕조 때 벌어진, 오므리 왕조 때 벌어진 그 아합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보십시오. 그 사건 하나를 대표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아합이 정권을 잡고서 행했던 일이 뭐냐면 생명을 빼앗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야 될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빼앗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야겠죠. 그 막아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듯이 엘리야가 그것을 막아섰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죽을 뻔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 부모 세대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어떤 우리의 부모 세대의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배워야 될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물려줄 것은 성령이구나. 성령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생명을 좀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해치는 것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 용기와,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을 해치는 것에 맞서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이끌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 만큼 살았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생명을 축소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생명을 축소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성치잖아요. 생명이 너무 축소당하니까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거거든요. 그러한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갑절에 그 능력을 받아서 똑같이 동일하게 그 사역을 이어갔던 것처럼, 다른 무엇보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줄 줄 아는 삶을 사는 그런 성령의 삶이라고 할까요? 그런 능력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좀 물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대 교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무엇을 물려주지, 또는 자녀들이 생각할 때 나는 무엇을 구하지 라고 할 때 바로 성령,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에 담긴 그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물려주고 생명을 구해서 이 세상이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아우성치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돌아봅니다. 이 세상을 돌아봅니다. 생명이 없어서 아우성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떠나면서, 그리고 그들이 머물면서 서로 주고받은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듬으시고 안으시고 또 생명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생명을 잘 지켜내고 생명이 풍성하게끔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 속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물리치게 하시고, 더욱더 생명을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